그동안 살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타난 일들을 보면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승천 사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 하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들어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찬물 한 바가지를 확 끼얹은 듯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다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땅을 판 돈 얼마를 챙기고 다 드리지 않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직사해 죽었습니다. 헌금 바치면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 11살 때쯤인가 해서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할머니가 꼭 헌금을 주셨습니다. 100원짜리를 주시면서 야 이거 헌금해라 그랬는데, 제가 그 100원짜리를 가지고 친구들과 50원은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50원은 갖다 헌금을 했습니다.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할머니는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할머니는 이 사건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친구들 때문에 들켜버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주 호랑이 할머니로 불린 거죠. 그렇게 들킨 날, 그날 밤에 그냥 헌금 반한 대가로 할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는 않았는데 헌금 떼어 먹으면서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돈은 떼먹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건 안 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상적이고 은혜로웠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로 터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냐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시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천하 각지 여러 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소아시아 각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그냥 함께 산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좋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대책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문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가져오고 온 여비, 여러분 여행 경비가 다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예루살렘에 머물다 보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먹이고 수용해야 되는데 뭐가 모자라요? 돈이죠. 재정이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여러분 내놓고 함께 나누며 사는 겁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초대 공동체인 그 교회에 여러분 집어넣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산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여러분 같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어려운 시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큰 돈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라. 아멘. 여기 37절 말씀에 보니까 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밭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아그로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엄청나게 큰 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바나바가 한 헌금은 그동안 한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차원이 다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엄청나게 큰 땅을 팔아서 거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난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나바. 그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인데 바나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섬김과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기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하고 도전을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했어요. 여러분 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착하고 그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기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3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아나니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뭐가 안 보여요? 그렇죠. 눈이 멀었을 때 바울에게 안식 기도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23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이었지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럼 아나니아라는 뜻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에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요,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답다. 왜 웃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부부의 이름이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부부가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어 먹어서 벌받아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은 잘못된 동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다 바치는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땅 파는 값의 일부를 자기들이 챙기고 나머지를 헌금한 겁니다.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요?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 실은 이들이 처음부터 헌금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것이 부러워서 자기들도 그렇게 칭송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의 이목을 끌고자 했던 이벤트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이들이 헌금하려는 동기가 잘못된 거지요. 명예에 대한 탐심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명예욕이 그들 속에 있다 보니, 동기가 잘못되다 보니 결국 땅 판 돈의 일부를 뒤로 빼돌리고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기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가장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포장해서 인정받고 칭송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도 보니까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부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모를 보고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못 보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분이신데 그 중심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부부는 자기들의 속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이고 심령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동기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데 왜 섬기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섬기려고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헌신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바뀐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땅값으로 받은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그 돈이 만져지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보기 전까지는, 만지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돈을 만지고 나니까,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바뀐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나니아 부부가 헌금을 떼어 먹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5절과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부가 헌금 떼어 먹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져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탄의 계교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탐심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일탈 행위로 이루어진 사건 같은데, 그러나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바나바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보다 그 속에 탐심으로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사단이 이기심과 탐심과 명예욕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바나바처럼 교회의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고 흔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과 생명력이 걸린 영적인 그런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은요, 그냥 그 일들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본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한 이 의미가 이미 누가복음에 여러분 했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것은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한 것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이 이기심, 이 탐심 때문에 부모 자식이 갈라지고요, 형제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기심과 이 탐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기심과 탐심의 문제를 초대교회 공동체는 극복하고 뛰어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팔아서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공동체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파괴한 사단이 그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요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둘 수 없지요. 그래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것입니다. 이 같은 욕망과 더불어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들에게 있던 돈에 대한 약점, 즉 탐심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는 자기가 좋아할 만한 틈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탐욕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하면 그게 자기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뭘 지키래요?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럼 생각에서는요? 행동이 나옵니다. 이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형성된 거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내 명예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잘 지켜야 하고 가정도 잘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돈이 뭔지인데 돈이 가진 힘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돈의 지배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군데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때로는 부자 관리라고 써여 있죠.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래요? 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많은 돈이 자기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돈이 뭔지. 이 부자 관리는 돈 때문에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의 힘과 돈의 지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돈의 힘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돈의 힘이 영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의 사도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는 장면을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본 거지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살필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뭘 줬어요? 예, 돈을 드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도 뭘 달라고요? 권능을 주셔서, 내게도 권위를 주셔서, 이건 사도의 권위입니다. 내게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사도의 권위를 뭘로 샀어요? 살려고 그래요. 예, 돈을 내고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에게 한 말과 비슷한 말이죠.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같이 대립되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대립되는 게 돈입니다. 돈.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재판을 주관한 사람이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입니다. 안토니우스 벨릭스, 이 사람은 유대의 11대 로마 총독입니다. 이 사람 로마 총독인데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과 함께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들은 설교의 내용이 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벨릭스와 그 아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이 벨릭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 받기를 바랬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 받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뇌물 받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이 사람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그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결국 벨릭스는 돈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벨릭스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된 거죠.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로마 총독 벨릭스의 마음에 바울의 설교가 역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인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효과적인 자원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돈은 엄청난 영적인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대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의 힘이 하나님이 대적할 정도로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이 돈의 지배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 말의 숨은 의도는 오히려 돈이 너희에게 힘을 주고 돈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돈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의 힘으로 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심과 통치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돈의 지배와 돈의 통치함을 받고 사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감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